공동체 소식란에 나와 있듯이 다음 주일은 교회의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대림절 직전 주일,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1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그리스도 왕주일, Christ the King Sunday라고 부르면서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 리듬을 쫓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 또 성령 강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최종 목표와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 그리스도 왕주일입니다. 군주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에 사는 우리에게 이 왕이란 말은 좀 낯설고 심지어는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거슬리기까지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예전에 카나다 연합교회 한인교회 협의회에 초청받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모인 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국악찬송 주께서 왕이시다를 부르면서요, 노래 가사 중에서 왕을 다 친구로 바꿔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이 부분을 주께서 우리의 친구시다, 이런 식으로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영선 씨가 지은 그 가사의 묘미가 그 친구로 바꿔 부르니까 좀 많이 사라졌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군주적 모델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법을 수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면 상 주고 못 따르면 벌 주고 하는 그런 이제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갖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은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여간 성경은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을 내내 합니다. 이것이 성서의 핵심 주장이고 기독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12지파 공동체를 결성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스라엘의 헌법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였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은, 거의 모든 나라들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즉 신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는요, 하늘의 신 호루스의 화신, 우리가 예수님만 성육신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도 호루스의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 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그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는, 출애굽 이후에 곧바로 주어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른 왕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보면 Kingdom of God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Reign of God, Rul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 Jesus is the Lord입니다. 그런데 이 Lord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가 소문자가 아니라 이 대문자 L을 씁니다. 그리고 이 Lord 앞에 붙은 관사도 부정관사 어가 아니라 정관사 더를 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주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로마 제국의 황제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데 이 초대교회 찬미가 찬송가입니다. 여기에서 우주적 그리스도론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찬미가 역시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절은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뚱딴지 같은 말이 무슨 말인가? 이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 히스토리컬 콘텍스트를 놓고 보아야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신격화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식민지 곳곳에 황제의 동상이 세워졌고 또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읽어보면 황제에게 놀라운 칭호들이 부여되었습니다. 만물의 기원과 동등한 존재, 생명과 생기의 기원,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한 구세주, 평화의 왕 등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부여된 칭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포된 골로새서 1장의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찬가가 주장하는 바는요, 지금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 황제의 주권마저 왕권마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보다 예수가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왕이시다라는 말은 성경의 핵심 주장이고 기독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신은 누구에게, 당신은 무엇에게 충성하는가, 당신 안에서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은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주님에게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에게만 신실하고 주님에게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교회가 전통적으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 왕주일로 지켜온 까닭은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분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이 주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왕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누가 또는 무엇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성경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 자리에 앉을 수 없으며 결코 앉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자리에 앉은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 왕 바로가 그랬고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그랬습니다. 저들은 사람이면서 감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한 경우라면 반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신격화된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몬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신처럼 따르고 숭배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가짜 하나님을,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건 아니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혔건 하여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가짜 하나님을 다 우상이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가 나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누구나 반대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반대하고 생각으로는 거부하지만 정작 우리 몸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앉혀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긋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왜 바울은, 또 왜 우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도 정작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지만 육신으로는 우상 숭배를 거부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큼 힘센 존재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신약성서학자 월터 윙크는 오랫동안 인류의 진짜 종교는 폭력이라는 이름의 종교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 예배자가 아니었고 힘이라는 우상의 숭배자였음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사실 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신념입니다. 아니 그것은 세속의 종교고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힘을 숭배하게 되었나라는 것을 그 기원을 따져보니까 신석기 혁명 이후부터라고 그렇게 문화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창세기가 이렇게 시간을 거꾸로 추적해 보면 지금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수메르 문명이 일어나고 그때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서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수메르 혁명은 별게 아니라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떠돌아다니면서 채집 생활을 하고 사냥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신석기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정착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고 가축을 키우게 된 것이 신석기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혼자 죽어라고 채집하고 죽어라고 사냥해봤자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신석기 혁명 이후에 내가 정착하면서 물을 다스리고 도구를 쓰고 이렇게 가축을 키우면서 이제 내가 생산해낸 것이 먹고 좀 잉여 생산물들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인간은 나쁜 존재들인데요.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할 게 아니라 저놈이 만든 생산한 생산물을 내가 뺏으면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뺐냐? 힘을 키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전에는 목의 중심 사회였는데 그 이후로는 남자 중심 사회, 북의 중심 사회로 바뀝니다. 힘이 최고고 그 힘을 가지고 남이 생산한 물건들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힘을 추구하고 힘을 숭배하게 된 기원입니다. 그 힘은 주로 무력, 즉 군사력을 뜻했습니다만 시대에 따라서는 그것이 권력이기도 하고
또는 금력, 돈의 힘이기도 하고 또는 학력, 지식의 힘이기도 하고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힘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가나안의 바알, 그리고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로 그 얼굴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본질은 힘이었습니다. 파워였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도 힘을 숭배하고 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힘이 최고다. 그러니 힘을 키우고 힘을 가져라. 그러면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가 너에게 편안함을,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구호요, 가치요,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사회로부터 이런 의식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면화된 사회의식, 남들이 다 옳다고 여기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으로라도 반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 불가능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은 힘이 최고다. 그러니 힘을 숭배하고 힘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기존 사회 풍조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는 패권주의나 또는 승자 독식이나 약육 강식 등의 세상 질서나 가치를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힘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최고니 실력을 키우고 힘을 가져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움켜쥐기보다는 나누며 살겠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며 섬기며 살겠다. 채우기보다는 비우며 살겠다. 그래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세상의 가치와 질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바로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길 밖으로 나간 공동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저들은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대한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힘이 최고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거역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모았고 그 모인 사람들이 대나무 뿌리처럼 얽히고 설켜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를 본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대한 공동체를 결성했던 것입니다. 저는 작년 이 그리스도 왕 주일에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제목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좀 다르게 믿지만 말고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자 하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인 교회 개혁 주일에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어떤 교회로 개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 청사진을 마을 공동체 교회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증언은 그때 마무리 못한 나머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을 공동체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고 제가 이런저런 증언에서 약간씩 다 언급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크게 세 가지 이유만 들고자 합니다. 첫째는 필요 때문입니다. 니드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대의 명분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리적으로 마치 실학파처럼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청년 세대를 육성하는 방편으로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 결혼 문제, 육아 문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쉐어하우스나 공동체 주택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 세대뿐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를 위해서도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현실에서 보듯이 교회 어르신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건강이 그 이유입니다. 올해만 해도 마리아의 회원 3분이 돌아가셨고요. 김상래 권사님, 노희순 권사님, 이태상 권사님이, 그리고 기존에 못 나오시던 분 외에 새롭게 4분이 지금 교회에 못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영환 권사님, 김명득 권사님, 김유자 장로님, 송일석 권사님, 우리가 잘 아는 그분들입니다. 매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시던 분들이 올해만 4명 못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그분들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곧 닥칠 일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들고 또 병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청년 세대의 육아 독박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성세대의 돌봄 독박도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돌보느라고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희생해야 합니다.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어르신들의 수명이 아주 길어진 지금, 이는 큰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니 한 마을에 모여 살면서 육아를 품앗이 하듯이 돌봄 품앗이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두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흩어져 살면 안 되고 한 동네에 모여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효자라도요, 부모님이 내가 사는 곳에서 1시간 떨어져 있으면 그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반나절 내지는 한나절에 내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동네에 모여 살면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할 수도 있고 또 남의 부모님을 내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품앗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 때문에 마을 공동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둘째 이유는요, 마을 공동체 교회가 박형규 목사님의 못다 이룬 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박 목사님을 민주화 운동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목사님은 원래 민주화 운동가가 되기 전에 도시빈민 조직가였습니다. 솔 엘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주민 조직 운동, 이제 커뮤니티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체 조직에 대해서 미국에서 공부해 오시고 그리고 그것을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적용한 분이 바로 박형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민 조직을 결성하려고 하니까 당시의 독재 정권이었던 박정희 정권이 이 주민 조직 결성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주민 조직 결성을 못하게 하는 정권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서 주민 조직 운동을 못하고 이제 이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의 대표자로 나서신 것입니다. 지난 전교인 수양회 강사로 밝은 누리 공동체의 최초로 목사님 모셨습니다. 저는 박형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향림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그 전에 사실은 이제 기청에서 청년 운동을 하면서 아주 멀리서 박형규 목사님을 몇 번 배웠습니다. 하지만 뭐 강연을 듣고 설교를 듣는 정도였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연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을 가까이서 대화를 하거나 그럴 시간은 없었는데요. 저보다 더 연배가 아래인 최초로 목사님은 무려 저보다 7살 아래인데 박형규 목사님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여러 번 만나서 아주 긴 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박형규 목사님이 최초로 목사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목사가 한다는 밝은 누리 공동체를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박 목사님이 친히 최초로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목사로부터 밝은 누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게 바로 내가 꿈꿨던 교회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박형규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기념사업을 지금 제가 기념사업 때 실행위원장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저는 박 목사님의 뜻을 잘 계승하는 일이 주민을 조직하는 일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을 조직하는 일인데 그 조직 운동은 사실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이 그걸 시도하셨고 우리도 그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박형근 목사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이제 따르려고 하는 교회라면 저는 이것을 빼놓고 박 목사님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사회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가운데 이 길의 전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에 유인영 님이 곡을 붙여서 꽃다지가 이 길의 전부라는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좀 틀어드릴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 밴드가 하도 시끄럽게 부르고 그 반주 소리가 커가지고 가사를 못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들과 함께 한다는 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전부. 우리 시작도 좋은 이들과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을 꿈꾸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 앞길이 험해도 그대로 인해 내가 힘을 얻고 슬픔도 그대와 겪으니 나도 따라 깊어지는데 언제나 당신에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대 좋은 곳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꿈을 꾸고 함께 힘 모아서 그 꿈을 이루어가며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구원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었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몸과 지체로 서로 돕고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더 좋은 사람들이 되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들의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공동체 속에서 새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이대가 된 것은 이 공동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무가모수 가모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묵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가모수하지 말고, 즉 흐르는 물에 네 얼굴을 비추지 말고 가모인, 사람에게 네 자신을 비추어 보아라, 이런 말입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나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암흑 권세에서 건져져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들입니다. 그러니 더는 암흑의 권세에 지배당해서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개인은 무력할 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버티기도 힘이 듭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고 나는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몇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중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마을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밀가루 반죽 속에 있는 적은 누룩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침내는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너, 우리, 그리고 지역사회, 마침내는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명을 위해서 서울제일교회로 불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소명을 되새기시면서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